하셨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이전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선물을 줬어요. 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뭔가 했더니 양말입니다. 양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꺼운 양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았어요. 저는 두꺼운 양말 좋아하거든요. 그 양말을 받아들고 오늘 아침에 신고 왔어요. 편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것, 푸대접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발이라고 생각해요. 발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사람들이 동남아 가면은 뭐합니까? 발 마사지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미안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나마 싸니까 하겠죠. 제주도가 또 발 마사지 합니다. 그나마 싸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게 발이죠. 온몸을 지탱하는 무게를 다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꼭꼭 숨겨놓습니다. 그렇죠? 맨날 음지에서 살아요. 양지를 몰라. 어두운 곳에 갇혀있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여러분 푸대접 받는 게 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비싼 옷은 사죠. 비싼 바지도 사죠. 비싼 양말 사세요? 양말을 누가 비싼 거 사냐. 저도 그래서 뭐 500원짜리 길거리에 뭐 그런 거만 신었어요. 어제 좋은 거 신었거든요. 기분이 달라요. 그러니 발이 습기도 차고 곰팡이도 생기고 뭐 무좀 같은 경우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 그 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을 푸대접한단 말이에요. 참 미안하죠? 다른 사람에게 내 발을 보여준다. 이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 옛날에 뭐 그런 사극이나 보면은 어떤 미혼 여성이 남자한테 자기 발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되잖아요. 뭐 이 정도로 발은 아주 귀한 것이지만 또한 푸대접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예식 중에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세족식이에요. 저희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아직은 없는데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족식 말 그대로 세족 발을 씻겨주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경건한 의식 가운데 하면서 그 의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냥 발만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 물에 담갔다 빼서 수건으로 닦아서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세족식이 아니에요. 뜨거운 물에 그냥 담갔다가 뭐 도가니탕도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세족식은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궈서 상대방이 그 사람의 발가락 하나하나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서 아주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양말이란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요즘은 몰라도 신발 안 신어요. 그럼 뭘 신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여름에 쫄이라 그러나 그런 거 있죠. 샌들 그런 거 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온몸을 칭칭 감고 다니죠. 그늘만 가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뭐는 안 감고 다녀요? 발만 오픈해 놓고 다녀요. 그래 어디를 가면 뭐가 제일 더러워요? 발이 제일 더러워요. 근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처럼 뭐 책상 앞에 탁 놓고 밥상 앞에 놓고 양반다리하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밥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카페트 하나 탁 깔아놓고 우리 텔레비전 보잖아요. 거기에 갖다 빵 갖다 놓고 뭐 요구르트 갖다 놓고 염소 젓 갖다 놓고 가끔 가다 과일 갖다 놓고 고기
양고기 같은 거 말린 거 갖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쿠션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쿠션. 기울어서 이렇게 누워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발이 보이는 거예요. 발. 아, 기분 나쁘죠? 나 이렇게 누워서 이러고 먹는데 여기 저 사람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누워있으면 지저분한 발이 내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거나 귀한 분이 오면은 하인이 나와서 그분 손 씻을 것과 발을 씻겨줘요. 손 씻을 빵 있죠? 나사로가 먹었던 빵. 그거 먹다 버린 게 아니라 손을 씻을 때 우리 귀하니까 그냥 빵으로 이렇게 닦아서 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발. 물로 발을 닦아줘요. 마리아는 눈물로 닦았죠. 그렇게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발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발만 씻으면 깨끗하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온몸은 다 몸으로 가렸으니까 먼지가 안 묻는 거죠. 발만 씻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뭐 최후의 만찬에 큰 테이블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고증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역시 발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아무도 발 씻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씻겨줄 생각. 예수님 발도 씻겨줄 생각. 서로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그러고 있잖아요. 네가 뭐 우편에 앉고 네가 좌편에 앉고 막 화가 난 상태잖아요. 막.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없이 주님이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2절에 나와 있듯이 세족식을 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주님이 세족식을 했다 말씀하세요. 언제? 마귀가 시몬의 마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즉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었을 때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뻔뻔한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막 저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막 악한 마음을 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잘해줘 보세요. 얼굴이 뜨뜻해지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해주라고. 원수를 더 잘해주라고.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 화로를 얻는 것 같다. 야,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화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윽 하고 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끄러워서. 화로가 떨어져. 자기가 다 타버리는 거야. 그렇게 뜨끈하게 만들라요. 가룟 유다는 뻔뻔해. 주님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거기다 주님이 주신 떡까지 받아 먹습니다. 야, 참 뻔뻔한 게 아니라 끔찍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야, 가룟 유다는 끔찍하다. 내가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날까봐 겁난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기셨다.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또 닦아주십니다. 자, 이제 그 순서가 베드로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세족식 그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니까 부끄럽지만 아무도 말 못하고 가만히 얼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발을 씻겨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보통 분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났는지 자기 순서에 오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만류합니다. 왜요? 부끄러우니까. 내가 해야 하는데 주님이 하잖아요. 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신학자 중에 메튜엘리를 좋아하는데 이분의 그 성향이 제 성향하고 비슷하니까 좋아하겠죠. 그분이 세족식에 대해서 4가지를 말했어요. 주님이 왜 세족식을 했느냐?
첫째는 겸손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죠? 둘째는 뭐냐? 자기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오늘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리고 셋째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섬김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제자들에게 영적인 정결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영적인 정결함. 어렵나요? 쉽게 말하죠.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몸만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몸만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류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문을. 깜짝 놀란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발만 씻기지 마시고 내 손도 닦아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목욕을 시켜달래요. 참 무던한 사람이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 깨끗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리고는 뼈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닙니다. 너희가 다 깨끗해. 몸은 다 깨끗한 것 같지만 뭐가 한 명은 아니에요? 영이 깨끗하지 않아.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깨끗함을 지키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떡으로 시험하죠. 그 떡이 뭡니까? 단지 배고프니까 먹을 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떡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떡을 위해서 살지 않으세요? 떡 때문에 살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살지 않으세요? 그냥 내 관심사는 메뉴에 있다. 식사 메뉴에 있다. 그렇지 않으세요? 떡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물질이에요. 돈만 많이 벌면 잘 살 것 같으세요? 내가 돈만 많으면 평안할 것 같으세요? 사탄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지만 내 영은 뭘로 깨끗해져요?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예를 들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주님이 교회 사랑하라 아내를. 교회가 어떤 곳이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곳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로 씻었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육신은 물로 씻겨집니다. 교인들은. 그죠?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례 받아야 돼요. 물로 깨끗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걸로 끝난 사람들이 많죠? 그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요. 그래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고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의 피로 깨끗게 되었으니까. 그러니 신발 신고 다니는 발만 더럽다 이거예요. 항상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말씀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제외입니다. 왜요? 그 영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팔자가 누구냐? 묻는 제자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한 조각을, 떡 한 조각 찍어다가 입에 넣어주는 자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친히 일어나셔서 건너편에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이나 올 수 있겠어요? 아무리 뻔뻔해도 저만치 있는데 떡 떼어가지고 일어나셔서 건너편에다가 갖다가 가룟 유다 입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정말 뻔뻔하게 입을 하고 벌리고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순간 사탄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는 말씀으로 씻김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녔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님이 시내산 어디죠? 맞나요? 호렙산에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한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모세야 반갑다. 내가 널 기다렸다. 아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게 뭐예요? 앞으로 너 네 마음대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발에 신을 벗어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만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신 신발을 신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녔어요. 어디 다녔어요? 자기 배 불릴 궁리만 했어요. 자기 배 불릴 궁리만 했다니까요. 그 제사장이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은30에 예수님 팔 생각이나 하고. 왜? 그 영이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수시로 세상을 다니던 발을 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결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 보면요, 더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속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견물생심. 그거 있잖아요. 자꾸 뭘 보면은 갖고 싶고 탐내고 싶고 죄 짓게 된다. 하물며 더러운 것을 보면요. 그래서 더러운 거 보면 안 된다. 더러운 거 보면 내 생각이 더러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죄 짓게 됩니다. 자꾸 더러운 일에 손을 대면 내 손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라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무슨 천국에 가면 다 그냥 외눈박이고 다 팔 없고 다리 없고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죠.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리고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말씀하신 거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는 행위가 뭘까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정결함을 얻는 길입니다. 내 영이 깨끗해지는 길이죠.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내 영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한 예가 나옵니다.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보고도 하시겠지만 저는 생각을 하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울까 주변 분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정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니까 거기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걸잖아요. 선교사님들 선교진 가서 병들어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토착병 거기 걸려가지고. 그러니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걸고 보호했어요. 선교 여행을 준비했어요. 아시아를 선교하겠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울은 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더 기도하고 애쓰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다 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 애썼다는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경험했다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걸 경험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안 되니까 저것도 해보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무던히 노력하고 해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막히는 거예요. 낙심이 되겠지만 바울은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보여요? 생각지도 안 했던 마게도냐이니까.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곳인데 거기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손짓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말만 하지 마.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 선교해야지. 아니, 말만 하지 말고 와서 직접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아요. 너의 뜻은 아시아지. 하지만 하나님은 마케도니아인을 보여주셨어요. 자, 어떻게 할 거야? 너 생각과 다른데. 제가 아는 선배 형이 중국에 들어가려고 그냥 몇 년을 기도하면서 캐나다에서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디로 간지 아세요?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 간증하더라고요. 일주일 결정하고 일본으로 갔대잖아요. 일주일 기도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 준비 없이 갔다는 게 아니라 중국 가려고 몇 년을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틀어버리셔서 자기가 일본으로 가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생각 버리고 네 고집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정결했던 바울은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이 정결케 되는 것은 매일매일 내 발을 씻는 일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정결함의 징표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만 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바울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마게도냐로 언어야 알겠어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됐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마게도냐로 발을 내딛는 그런 바울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냥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 믿고 주일 아침이면 아차 하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일을 범하고 계십니까? 내 영이 사는 길, 내 영이 깨끗해지는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결한 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